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올 한해 여호와 이레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2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저들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으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길을 얻고자 합니다.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로운 길을 걷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0절 봅니다.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귀하게 여겨 받고 은밀한 곳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혜를 얻습니다.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9장까지는 이 솔로몬이 말한 이 지혜의 교훈에 순종적으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누릴 유익,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가 왜 귀합니까? 사람에게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이하인 대로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신적인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얻은 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10절 보세요.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마음에 들어온 자입니다. 지식이 네 뭐라 했습니까?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신적인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자들은 영혼의 즐거움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누린다는 겁니다. 이런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다른 즐거움으로 이 즐거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한 자,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달은 자, 영혼의 즐거움을 깨달은 자, 이런 자들은 세상 유혹이나 미혹이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그런 즐거움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갖습니다. 여러분, 약수터 그 약수라고 사람들이 1년 내내 365일 아주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 다른 물은 못 먹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의 즐거움을 맛보면 다른 즐거움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즐거움은 체험돼야 됩니다. 내 것으로. 그래서 지혜가 그 마음에 들어온 자, 이들이 누리는 겁니다.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알력이 부족한 사람들, 지혜를 구하십시오. 영혼의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세상 것과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즐거움을 찾죠. 즐거운 곳에 가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술만 먹으면 그렇게 웁니다. 웃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장난칩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술이 깨면 또 서럽게 울어요. 참 희한한 걸 봤어요. 술이 주는 즐거움, 마약이 주는 즐거움, 한순간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음란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주는 즐거움이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심과 즐거움은 한 곳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 그 증거는 뭐냐? 빼앗길 수 없는 즐거움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는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지혜가 연약합니다. 이 지혜를 더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11절 말씀 보세요. 이 지혜가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하여. 근신이라는 것은 지혜의 나타남입니다. 지혜가 나타나는 외적인 형태예요. 명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총이나 칼이나 이러한 것들은 지혜 없는 자에겐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 그 사람에게 화근입니다. 그게. 권력 있고 힘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화근입니다. 시한폭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핵폭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누가 그걸 가졌느냐의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자들이 핵폭탄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이 그런 무기를 가질 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 근신, 매지마, 아까도 했죠. 지혜의 외적인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이렇게 근신으로 나타나는데 악한 계획이나 이 행동에 주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그랬습니다. 이들은 악한 계획이나 어떤 악한 행동에서 미혹되지 않습니다. 항상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스스로 지키는 거죠. 우리 여러분 미끄러운 빙판길을 갈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누가 여러분 미끄러운 길에 넘어진지 아세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과속을 합니다. 그러면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행동에 주의하는 사람, 명철, 태분화, 사물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럼 이들은 분별력이 있어요. 이게 지혜의 나타남인데, 어리석은 자들은 경고망동합니다. 근데 이런 자들처럼 경고망동하지 않고 항상 신중하기에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예요. 자, 세 번째 12절 말씀 보세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럽니다. 이 악한 길은 윤리적인 면에서 선을 상실한 행동을 말하고, 패역, 이것은 타흐푸카, 히브리 말로 그런데 고의적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지혜에서 나오는 근신과 명철로 인하여 이러한 악한 계교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정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리석거나 악하지 않고는 그 길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면
그 길을 가지 않죠. 죽을 길이 뻔한데 간다? 그건 지혜가 없는 겁니다. 건짐받는다는 것은 빠졌을 때 건져내는 것보다도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우리가 육체를 말할 때 건강 있죠. 내가 먹은 것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내 몸에 100조나 되는 세포가 있다고 그랬죠. 그 사령관이 나예요. 내가 몸에 나쁜 것들을 자꾸 먹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인스턴트 식품 좋아하고 그러면서 운동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걸으면 숨이 차고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고, 이게 왜 그러겠어요? 핏줄이 막히고 폐기능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뛰어도 땀 흘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잘못된 어리석은 사령관 잘못 만나서 몸이 고생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내게 좋은 것들을 자꾸 내 영혼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러면 건강한 음식이 건강한 몸을 만들듯이 건강한 사모함이 건강한 영혼을 만드는 겁니다. 참으로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건강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지혜를 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